아멘. 예, 오늘은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종이 되었습니다. 6장 전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세상 죄의 종이든지 두 군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죄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굴복해서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바로 생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서 중간쯤에서 자꾸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계속 미혹받고 마귀의 어떤 속임수 가운데 자꾸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자꾸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분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였다고 로마서 우리가 6장에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죽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인데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방관자와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계속 투성이인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6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예수님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못해줘서 안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성하여야 됩니다. 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 결단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계속 내가 세상 욕심 따라 살고 탐욕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 이제 고쳐야 합니다. 이제 생명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는데, 이것을 중간쯤에 놔두고 내가 세상의 것은 취하고 또 그리스도의 것은 대강 이렇게 또 취하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입장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탐욕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욕심을 쫓아간 욕심의 사람은 반드시 탐욕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늘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경성하여 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이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죄가 주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가 죽으실 때 그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그 세례 받으심과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연합해 버렸기 때문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 옛날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연합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 존재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세례를 받고 그분과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롭게 생명을 얻을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연합의 어떤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사실은 좀 멀리 있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종착점에서 그것들을 그 효과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어떤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마음껏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것을 내오면서 살아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물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정말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전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겠다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죽으심도 부활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연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도 매우 중요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바보처럼 떨어지고 손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큰 은혜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이 상황 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것을 허투루 알고 가볍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시냇물 흘러보내듯이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는 분이 계세요. 저거 내 거다 이렇게 딱 잡고 믿음으로 부합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종말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여러 스승들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매스컴도 있고 어떤 투자 전문가도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내 삶에 치고 들어와서 내 스승이 되려고 해요. 내 선생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양육 잘 시키는 것 이런 것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큰 영향력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가지고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스승을 쫓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파이어니어한 개척의 어떤 멤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개척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척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교회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목숨 걸고 어떤 다른 교회의 교인들보다 뭐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것들을 복구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 받아야 되는 것, 이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면요, 옛날이 안 되지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부터 하는 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누리는 것, 이 연합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개혁의 동지들이죠. 개혁의 동지들입니다. 목숨에 어떤 위험도 많이 있었고 주변에 어떤 비방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추종하고 있는 추종하는 그 세력들도 이 로마서 주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뭐 이런 식으로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이 문제에 딱 걸렸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10계명은 지켜야 되냐? 11조는 바쳐야 되냐? 아니면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들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안식일은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혁은 했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따지면 우리가 그런 것은 다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토론이 와갔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구원파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너희 죄가 모두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지킬 필요도 없고, 또 뭐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고, 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 루터와 루터의 친구들도 그런 문제에 사해졌고, 또 지금도 그런 구원파의 문제가 지금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합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법으로 정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깡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나쁜 짓을 하길래 동네 주민들이 골기를 해서 이 깡패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깡패들을 붙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너는 징역 1년, 너는 2년, 3년 이렇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깡패들이 살다가 이제
자기 죄값을 다 지르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깡패들이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깡패들이 의인이 됐습니까? 깡패들이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 의인이 됐겠습니까? 왜 자신 없습니까? 네, 뭐 깡패들이요. 그 바뀌면 깡패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깡패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깡패들이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동네는 나쁜 일, 깡패의 이 불안당 같은 일들이 이제는 없어졌을까요? 다시 생겼을까요?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고 뭐 다 해결됐는데 왜 또 갑자기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루터와 친구들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법으로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으로는 해결됐습니다. 우주의 법정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가 으름장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마귀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열어두셨지만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우리가 제대로 하는가, 우리가 제대로 연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6장 11절 말씀 시작. 마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단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이 로마서의 6장 10절까지 읽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의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구원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입니까? 자동으로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되는구나. 자동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자동으로 뭔가 이거 믿기만 하면 착착착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은 자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 1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기고 믿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믿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 이후에 12절부터 계속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연합 세 가지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같이 연합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이 뭡니까? 몸이 원하는 거죠. 몸이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지 마라. 이렇게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라면 좋아하시는 분.
라면이 히트 상품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라면을 엄청 팔아먹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라면. 우리는 그거 먹지 말라고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먹지 말라고 지금 어머니들이 난린데 그걸 저 외국에서는 그거 먹고 난린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고 난리고 어떤 유튜브 한번 보니까 불닭볶음면을 어린애가 미국에서 구하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걸 자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울어요. 감격해서. 불닭볶음면 막 울어. 막 울고. 참 그런 일도 있고. 세상에 우리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 몸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가닉은 항상 맛없죠. 맛이 없어요. 몸이 안 땡겨져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 그게 막 당겨야 되는데 안 당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뭡니까? 기름지고 뭔가 좀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또 뭐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막 당겨요. 그거 계속 먹어주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사육이라는 것은 몸이 당기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몸이 당기는 것도 어떤 게 있습니까? 오락도 있네요. 오락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오락 좋아하시는 분들 오락에 못 끊죠, 그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건 지금 좀 없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이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쿵탕탕 뛰고 이런 분들 계시죠? 심장이 막 뛰고 막 조용히 해라 막 이러고 막 이런 분 좀 두들겨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해라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뭐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몸의 사육을 쫓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의 사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죽여서 죄가 우리를 죽을 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이제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욕을 함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 사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생각도 지배해요. 우리 영혼까지 휘감습니다. 그래서 사욕이 들어온 것, 조금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걔들이 계속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영혼까지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라면 한두 개 괜찮습니다. 한 달에, 우리 교인들은 라면 일주일에 2개까지는 타락하 8개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초과했다. 10개 넘어간다. 12개, 14개. 이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 이 사욕을 부리다 보면 영혼 문제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욕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6장 13절 전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인생 내 어떤 삶의 목표 그리고 내 의지, 내 힘, 내 젊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내준다고요? 불의에 내주는 거예요. 이 불의에 내주지 말고 불의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지체를 내 생각과 내 삶과 야망과 꿈과 젊음을 불의에 내준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의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단절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공동번역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번역 말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조금 더 해석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김기용 원사님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은총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를 만들어 씌워야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탕자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탕자가요,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역하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도 아들인데 뭐 종으로 사고 싶습니다 이랬지만 종으로 삼아준 것이니 아들의 모든 지위를 이렇게 복구시켜 줬습니다. 가락지도 끼우고요, 옷도 새로 사해주고 신발도 새로 끼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내 아들로서 다시 한번 딱 삼아줬습니다. 이 탕자가 다시 옛날처럼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버지 상속이나 노리고 뭐 아버지 뭐 개판 이렇게 일이 들여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 죄생을 축내고 뭐 창기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 아들이 복구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눈물하고 감격스럽고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아들이지. 이제 됐네. 이제부터는 또 옛날에 했던 것처럼 먹고 살고 즐겁고 술 마시고 놀고 담배 피고 뭐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그게 제대로 된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됐는데 돌아왔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의 종로 전락하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사람들에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 즐겨 하던 것, 옛날에 입에 욕을 달고 사던 사람이 달라집니다. 뭔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상적인 얘기로 얍삽하고 좀 탐욕스럽고 막 그런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여유로워지고 뭔가 틀려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그 토한 걸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탕자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 인정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로운 아들이 되었으면 또 다시 탕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가 없어. 이것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죄도 계속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고 탕자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돌아온 루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여기서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구원파의 어떤 질문에 여러분이 좀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구원파에 가면 여러분 다시 날짜를 정해줄 겁니다. 다시 정해주고 구원파 들어온 날짜로 아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접시키고 날짜를 한번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이 주어진 자유로 진리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옛날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한다면 구원파의 교리가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었으면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부활하고 연합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능력,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 이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어떤 생각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율법을 너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우리 속에서 순종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연합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 김기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관자는 없습니다. 중간에 서서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연합 이 자체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연합해도 괜찮아.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그에 따라서 종이 되는데, 죄에게 나를 자신을 내어주면 무엇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의 자신을 이렇게 드리면 무슨 종이 됩니까?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종만 남아 있는 거지 이 중간에 방관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관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은혜 입은 이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말랑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치면 그냥 맞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자기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 야망, 자기 젊음, 자기가 땡기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온갖 일들을 젊을 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경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한다? 그것들을 안 한다? 독한 사람이죠. 왜 안 합니까?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그런 소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인데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면 그대로 중간에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마치 연옥을 거쳐가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의의 종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바로 의의 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의의 종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합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연합이 끊어져 있던 죄의 종에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거 아시죠? 죄인데, 이 한문으로 죄입니다, 죄. 근데 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붓으로 이렇게 위에 올려서 그렇지 약간 비슷하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지렛대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붓으로 쓰이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자, 위에 이렇게, 이제 저게 뭡니까? 그물망자입니다. 무슨 자요? 그물이 쳐져 있죠.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일비죠, 안일비. 그렇죠? 아니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안일비인데 이 안일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원은 뭡니까? 저 모양이 뭐죠? 날개잖아요. 새 날개인 거 아시죠? 우리 한번 배우면 다 알잖아요. 저 새 날개라는 거. 그렇죠? 예, 새 날개가 지금 있는데 날개가 퍼득거리는데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죄가 바로 저런 겁니다. 새가 날려고 퍼득거리지만 그물이 한 개 짓고 그물이 딱 가두어가지고 그물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자기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찾아서 막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 건물 밑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죄의 종으로 있으면 한계가 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 죄의 그물에 걸려서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마음껏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단속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20장 21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1절 읽으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마음껏 놀았습니다. 막 해외여행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즐거운 거 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 즐거웠어. 다 했어. 다 이루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없죠. 인생이 그런 사람은 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고 다 이루고 가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결국은 그 인생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거 사망이라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 존재는 살아서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뭔가 세상에서 누리고 막 이렇게 살면 다 이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거나 예수 믿고 뭐 영생 얻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의 죽음과 삶의 순간에 닥치면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음 가까이 가본 사람이 잘 믿어요. 죽음 가까이 가본 사람이 잘 믿어요. 왜요? 죽음 가까이 가보니까 아차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보지 않은 사람은 캐세라 뭐 잘 되겠지, 괜찮겠지,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믿음에도 별로 특별하게 내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보도 없고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생이란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여러분 잘 믿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가만 생각하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살아있고 술도 땡기고 뭐도 땡기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욕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연합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과 연합하겠다는 그 결단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후에도 또 우리의 이런 연합을 위해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또 이렇게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